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심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할 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를 사랑하시고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마른 뼈와 같았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져서 생활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기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거예요. 또 마른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생기가 마른 뼈에 임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저앉아있던 정말로 이 신앙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사업장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자녀들의 신앙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창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생기로 역사했던 이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물이 성전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를 주는 곳이다. 그럼 교회는 생수를 주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야 생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가야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혜의 나를 반짝반짝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들. 왜? 성령님이 지혜의 나를 갈아주신다니까요. 어떤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금반지를 보여주면서 자랑합니다. 이것 봐라. 내 남친이 이 남친한테 받은 선물이야. 그러면서 금반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이 금반지를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아요? 저 같으면 다이아를 해줬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금반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셈이 나서 자기도 남친한테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선물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친이 예쁘게 포장한 이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물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방부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맞죠? 방부제도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거고, 금반지도 세상에서, 금도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불은 기도. 불은 기도. 그래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물이 살고 고기도 심이 많아집니다.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살아난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 물을 먹으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잎사귀는 또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약재료. 이 약재료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생물이 뭐예요? 생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생물. 생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생물이. 잘 들어요. 생물이 살아난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자, 비도 생명이 있는 나무에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썩어버립니다. 같은 물인데 왜 그럴까요? 같은 물인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이 들어. 꼭 자기만 때린대, 강단에서. 아니, 때리는 거 봤어요? 왜 그러느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왜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받는 게 있어요. 받아요. 은혜 못 받으면 또 받는 게 있어요. 시험을 받는다. 시험을. 은혜 받으러 왔다가 은혜 못 받으면 시험 들어요. 그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살리는 약.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약이에요. 생명의 약이에요. 치료의 약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하는 보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물인데 두 가지를 하죠. 물은 두 가지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또 이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을 했고, 그런데 노아의 이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물이잖아요. 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에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신령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물이 지금 어디에서 공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전 그 문지방에서 지금 흘러 나오고 있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살아나요. 우리 인간은 이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더위가 와도 불황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목말라서 세상으로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날마다 마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물 마시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않으니까 갈증이 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